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공중파 라디오 AM 1590과 FM 95.9로 시카고와 미 중서부 지역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전 세계가 함께 시청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47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을 찬양하는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복된 하루, 멋진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지금까지 은혜의 아침 찬양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백하고 푸짐한 염소볶음 염소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은 전지식당.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최고인 추어탕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전지식당. 깔끔한 반찬과 한결같은 정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곳은 전지식당. 식사 후 반드시 소문을 내는 곳은 전지식당. 그렇습니다. 전주식당은 시카고 최고의 추어탕, 염소탕 전문 식당입니다. 특히 추어탕은 현대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두루 함유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주식당은 5707 웨스트 댐스터에 위치합니다. 전화번호는 847-470-0066번입니다. 전주식당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필라 안디옥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필라 안디옥 교회 민동기 목사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순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 주일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복음에 집중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계속해서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복음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한국에 신종균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삼성에 계셨던 분이신데 세계의 최초의 컬러폰은 찾아보니까 노키아인데 그 다음으로 만든 게 삼성 애니콜입니다. 애니콜 컬러 전화기를 개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고 또 2009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되어서 삼성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저는 갤럭시 전화기를 쓰고 있는데 그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대단한 엔지니어였고 기업인이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부회장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삼성전자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해진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2015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삼성에서 새로운 갤럭시 전화기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자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프레젠테이션은 어떨까 기대하고 모였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말이 굉장히 유창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전화기를 설명하고 어떻게 개발되었고 스펙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애플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유머와 어떤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대에 이 신종균이라는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발음이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영어를 발음을 하려면 입술에 빠타를 발라야 되는데 입에 된장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한국말로 영어를 하듯이 콩글리시를 막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아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기업에 사활을 거는 발표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가 어설픈 사람이 나와서 이 전화기를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종균 사장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I may not be the best public speaker. That's because my first language is engineeri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마 최고의 발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국어는 공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회중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긍을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제 안에 정말 어떤 가슴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엔지니어에게는 영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엔지니어링을 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고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 first language, 내 모국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어, 영어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국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first language, 모국어는 반드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가 있든지 교회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국어는 복음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복음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플 통입니다. 고통할 때 통자입니다. 그 통이 온다라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소통이 되어야지 갈등도 해결되고 문제가 와도 잘 해결되는데,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아프더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국어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하고 대화하면 말이 잘 통합니까? 가족끼리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합니까,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십니다. 잘 안 통합니다. 저는 제 아내랑 가끔씩 얘기하면요, 너무 답답해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도 똑같겠죠. 언어가 똑같다고 얘기가 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 이모는요, 유대인하고 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희 이모는요, 영어를 못 하셨습니다. Honey, come, eat.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모부가 돌아가셨지만 그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너무 행복하게 사셨어요. 참 신기해요. 언어가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따끈따끈한 된장찌개에서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또 지그치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사람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프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언어가 회복되어야 하고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언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서로를 이해한다면 이해 못할 문제가 없고 통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서로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닌 소위 말해서 짬밥이 몇 년인데, 경험이 몇 년인데 이 기본적인 기초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누구냐? 기초에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골프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끔씩은 슬럼프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그립을 고쳐 잡는다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클럽과 자기의 손이 가장 처음으로 맞닿는 가장 기초적인 곳, 그 곳부터 점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프로들도 기초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프로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초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세번역 성경이 참 저는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대충 찾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고 샅샅이 뒤져보라. 지금 하나님은 대충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꼬집고 헤쳐보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이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그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꿈 깨라 얘야. 너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제 희망사항일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본질적으로 저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셨고 샅샅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찾을 수 없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부터 복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의인을 찾으시는데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며 아름다운 존재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고발이고 진실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그 세계에 지혜가 많다는 사람, 그 똑똑하다는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지혜자가 이렇게 발견하는 겁니다. 나조차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것이 바로 내릴 수 있는 종결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으로 연극을 하고요, 한 사람은 적군으로, 한 사람은 종으로 연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맡은 역할들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연극 배우란 말입니다. 그들이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그들이 맡았던 역할들이 그들을 규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대 위에서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처럼 노릇해도 그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들이 그 옷들을 벗게 되면 그들의 정체성은 다 연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자들일 뿐인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아도 그 사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왕을 연기한다고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인 채 하여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볼 수 있지만 본질상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거룩한 척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조차도 거룩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죄인 가운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고발합니다. 당신들은 절대 선해질 수 없다. 절대 의인으로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악하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69년에요 존 웨슬리 하이앗이라는 인쇄업자가 당구공을 만드는데, 이 당구공이 처음에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지 않습니까? 상아로 만드는데 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를 잡아 죽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당구공을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수액과 면화 등을 섞어서 최초의 플라스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플라스틱은요 1959년이 돼서 비닐봉지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종이봉투를 썼습니다. 근데 종이봉투가 뭐 여러 번 쓰기도 어렵고 또 물에 젖으면 젖어서 금방 찢어지고 또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스텐 구스타프 튤린이라는 사람이요 몇 번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가볍고 튼튼한 봉투를 만들자, 그래서 비닐봉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내고 플라스틱 봉투를 만들어낸 사람의 선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을 보호하자, 동물들을 살려내자,
우리가 좀 자연을 아끼며 살아가자라는 그 선한 마음에서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플라스틱은 전 세계를 망치는 주범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선함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하게 일하고 싶다,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의도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 돌아보면 다 악한 일들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잘해보자고, 착한 일 해보자고, 선하게 하나 되어보자고, 우리 안에는 정말 선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그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이상은 저 멀리 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4절 사이에 이렇게 한탄하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나서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일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평안을 가져다 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교회의 평안을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냐? 제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3대 담임 목사님 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이겠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는 이 간단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실상 까보면 나 자신도 죄인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냔 말입니까? 누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의롭고 거룩하며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상태이고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저 세례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나 또 저 세상에서 돈을 흠모하며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자리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은 죄인이 아닌 마냥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뻔뻔합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잘났다고 자기가 맞다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한 자가 어떻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을 받은 자라면, 죄 씻음을 받은 자라면 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 한 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이 애통한 고백이 없었다라면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먼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지 단순히 그 적자, 빚에서 허덕이는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세상의 문제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실 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줄 텐데 단 한 명도 찾지 못해서 찾다 안 되셔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그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죄 없으신 분, 가장 깨끗하신 분, 거룩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언어를 뱉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이 소망 없는 죄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나누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너무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놓치고 있으니까 목장에 가서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으셔서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지, 지금도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필라 안디옥 교회 민동기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847-583-01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아이의 첫 100점짜리 시험지, 어머니의 첫 미문 편지, 첫 입사 합격 소식, 남편의 또 한 번의 프로포즈. 감동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교차로가 세상의 모든 감동과 함께합니다. 사람과 정보가 만나는 곳, 우리 지역 경제, 생활 정보의 중심, 교차로.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3 영원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10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K10의 초대에서 오늘로 53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디애나 뿌리연합교회를 섬기시며 인디애나 대학병원에서 임상약학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임성락 전도사님 모시고 귀한 간증과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간 내주신 전사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사님께서 방금 소개시켜 주신 대로 인디애나폴리스 뿌리연합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임상약사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임상약사의 경험과 또 간증을 살려서 치유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임상 약사이자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으로 섬겨가시는 삶이 좀 독특해요. 예. 네. 그 여정 좀 궁금한데 예.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는지 청취자들과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제 아내 때문에 네. 사랑하는 제 아내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또 치유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금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4년 넘게 의사들은 제 아내를 5년 생존율이 20%도 안 된다. 희귀한 말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저희 아내는요, 매일 한 12마일에서 15마일 정도 트레드밀에서 걷고요. 또 항상 자기를 가꾸는 액티브한 여성이에요. 네. 10년 전에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던 한 자매님이 최근에 제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픈 사람 얼굴이 아니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아내에 대해서 요새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네. 저는 항상 대답한 게 일정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I am healed,
and resisting and rebuking sickness.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안에 있는 못된 질병은 쫓겨나갔고 네. 또 암의 뿌리는 말랐고 또 제 안에는 현재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려는 못된 질병의 영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거부하고 또 저주하고 몰아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것이 제가 항상 하는 답변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변화가 제 아내를 지금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하나님의 그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임상 약사로 선생님 출발을 하셨는데, 예,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그렇죠. 그 병을 치료해주는 방법을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닿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실은 신앙은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약학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박사과정으로 여기 펄듀 대학에 왔었는데 그러면서 제 와이프도 약사고 그래서 불편하진 않았어요. 저의 생활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가 아내가 암의 진단을 받은 한 10년 전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살아있고 저와 제 아내를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라요. 그것이 이제 제 아내에게 육체적인 변화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학이면 현대 과학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다루는 의사들이 결론을 못 냈어요. 이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못 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치유 사역에 관심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사모님의 그 암으로 인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치유 사역적으로 이제 전사님 많은 이제 연구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맛보고 그러셨는데요. 이제 사모님의 그 얘기 말고 저는 10년을 지나오시면서 또 다른 어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너무 많죠. 하나님의 말씀 응답도 들었고 또 제가 그 치유 성회 인천의 기쁨의 교회에 가서 또 제천의 하늘빛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내는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나눠도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는 질병과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풍족해라, 늘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every good gift and every perfect gift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진 질병이 저희가 가진 암이 every good gift입니까? 아니면 every perfect gift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한테 저 위암 주세요. 대장암 주세요. 유방암 주세요. 아니면 이름조차도 들어오지 못한 희귀암을 주세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많은 그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가진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가시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치유가 안 되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집회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인데 예수님의 그 치유는 병적인 치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유대인들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약을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병원을 가봐라라는 병원 도우미의 역할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쫓으실 때
마귀를 쫓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새 사탄, 악한 영, 마귀 그러면은 먼저 이단으로 생각하시는데 예. 그럼 예수님하고 12 제자가 마귀를 쫓음으로 병을 고친 것은 그럼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저희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치유도 같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요새 마귀란 얘기만 하면은 이단으로 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직접 제가 가서 병을 치유하는데 목사님이 질병의 영 나와 그러니까요. 예. 엄청난 것들을 제가 듣고 예.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그것을 한번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제 눈을 못 믿고 제 귀를 못 믿어서 제가 다시 한국을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4일 동안 한국에 나가서요. 네.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뇌암 말기 환자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강박증, 불안증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치유의 기도가 치료를 하는데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네.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데 제가 이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치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가장 먼저 필요한 말씀 필요한 것이구나.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은 말하기를 예.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병원에서는 이제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고치고 뭐 치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치료는 육신적인 건 되지만 영적인 거는 안 되는데 예. 지금 전사님 말씀은 그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질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질병을 고칠 때 예. 사탄을 쫓으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100% 모든 병이 어떠한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No. 하지만 많은 부분의 질병들이요. 예. 그런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네.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악한 영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이것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거든요. 예. 제가 그 기도회에서 그 사람을 치유할 때 악한 영을 불러낼 때요. 28살 난 아주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온 청년이에요. 예. 그 청년이 저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시간에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요. 너희들은 안 보이는 것은 안 믿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한테 기도를 하고 안수 기도를 할 때 나는 이 애를 너무 사랑해서 데리고 갈 거야. 예. 그 영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예수와 12 제자가 치유 사역을 하면서 3대 사역을 하면서 네. 부지기수로 일어났던 일들이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 사역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싸움은요.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에요. 그것을 먼저 알으셔야지 치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주셨고 저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 3서 보면은 늘 건강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저희 병을 이미 다 갖고 가셨거든요. 예. 그럼 저희는 그것을 미리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것을 저희가 받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요새 특히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암으로 고생하는 배우자를 둔 그런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기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질병을 갖고 가심을 감사합니다. 예. 믿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먼저 파워 오브 이미지네이션, 상상을 하세요. 제 아내가 교회에서 막 웃으면서 간증을 하는 상상.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치유가 당신 앞에 영광이 됩니다. 네.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네. 제가 미리 기뻐합니다. 네. 그것이요.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고 진짜 일어나요. 그 사실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요. 네. 임상약사거든요. 저는 데이터 갖고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또 제가 일라이 릴리 제약에서 글로벌 제약에서 네. 일을 했었는데요. 저의 직업은요. 오직 제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죠. 미국 전역의 의사, 약사, 간호사들을 상대하면서 개발한 약을 마케팅하는 게 제 또 직업이었어요. 예. 저 자신은 상당히 논리적이면서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던 질병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저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보여주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면서 예. 너무나 많이 틀렸구나. 네. 내 출발점이 너무나 많이 틀렸구나. 네.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래요. 예, 저도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예. 어떤 이제 전환점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 예. 또 하겠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전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치유 사역은 그 교회 안에서는 때때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맞죠. 영역이기도 해요. 맞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예.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마치 그렇죠.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죠. 또 어떤 보수적인 신앙의 방해 요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사님은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기준으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35년 됐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미 대학을 나왔고 이제 여기서 박사과정도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국에서는 흑 아니면 백이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하는 것인데 너는 이것을 하면 그건 틀린 거야. 이것은 이단이야 라는 많은 그러한 오해를 조영기 목사님 아시잖아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놀랐고 또 이것이 미국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단이라고 안 하고요. 그것은 너는 나와 다른 거야. 예.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치유사에게 전도 있죠. 가르침 있죠. 마지막이 뭐예요? 치유잖아요. 근데 치유,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으셨어? 그러면은 이단?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은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악한 영을 쫓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군요. 서로 공통된 점도 많지만 우리의 사역에는 또 다른 점도 있군요. 네.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전사님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틀리다는 말보다는 예. 다르다는 말을 즐겨 그렇죠. 사용을 하는데요. 틀리다 그러면은 당신 지옥 가고 난 천당 가고 이렇게 예.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보는 성경은 다른 성경이고. 예. 왜냐면 어플리케이션을 틀리게 하니까.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반목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하고 다르다.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 예.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제외해 놓고 서로 교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입니다. 네. 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안에서, 예.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네. 예. 네. 그래요. 지금까지 임상 약사이시자 신학으로 살아가시는 임성락 전도사님의 간증과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과학과 신학, 일과 사역 두 영역의 은혜 아래서 균형 있게 담당해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참 많은 도전과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도사님이 생각하시는 전인적인 치유 또 앞으로 사역 비전 청취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K10의 초대석 전사님과 이야기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옛날 시장국밥의 깊은 맛, 시카고 토속촌에서 그리운 추억의 맛을 그대로 만나보세요. 늘 그 자리, 그 이름으로 변함없이, 하지만 더 깊어진 맛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쫀득쫀득 속이 꽉 찬 살순대, 진하고 구수한 순댓국과 돼지국밥, 칼칼한 닭볶음탕, 푸짐한 감자탕까지 토속촌에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몰통그로브 댐스터길 토속촌 847-410-7650. 여러분의 이웃 중부마켓에서 2주 동안 청정원 모음전을 실시합니다. 중부 창구마켓 플라스키점에서는 여름 보양식 특선 메일을 실시합니다. 한편 중부마켓 위클리 세일 10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추 한 박스를 12달러 99센트에, 장수미 15파운드 8달러 99센트, 농심 짜파게티, 너구리 라면을 각각 8달러 99센트에, 골든 키위 한 박스 22달러 99센트, 선물용 후지 사과 한 박스 15달러 99센트, 뚜껑 있는 뚝배기 21cm 5달러 95센트에 스페셜 세일합니다. 야채부에서는 생표고버섯 파운드에 4달러 49센트, 생강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이며 수박 한 덩어리 3달러 99센트, 한국 참외를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정육부에서는 오삼불고기를 파운드에 5달러 99센트, 소목뼈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이며 생선부에서는 프레쉬 브론징이 파운드에 8달러 99센트, 연어 스테이크를 파운드에 6달러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달러 생선회를 30달러에 세일합니다. 그로서리부에서는 빙그레 커피 우유를 5달러 95센트에, 빙그레 딸기 메로나 5달러 95센트에 판매하며 청정원 덜 매운 순창 현미 태양 초고추장 1kg을 8달러 95센트에 세일합니다. 주방 및 생활용품부에서는 조선미녀 화장품과 한국산 여름 이불을 빅세일합니다. 또한 쿠쿠 360도 회전 공기 순환팬, 쿠쿠 스팀 멀티쿠커, 쿠쿠 식기건조기, 바누 두유 제조기, 생유산균 락토핏 프로코어 등을 대폭 세일합니다. 글램뷰 푸드코트 세일 메뉴는 육개장, 해물 된장찌개, 불고기이며 시카고점 스낵코너는 설렁탕과 순두부, 깐풍기를 세일합니다. 중부마켓을 늘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중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중부시장에서 푸짐하게 장보세요. 773-878-5566.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중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또 들러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램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